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작정하며 감사를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깊은 감사의 세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먹으라고 한 것들을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열흘 동안이나 굶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바벨론에 잡혀가갖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절대자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학문함,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심, 지혜를 주신 거죠. 거기에 더불어 환상과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3명 소년에게는 학문함과 지혜까지 주셨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더하여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있는데요. 사사시대 때는 능력을 주셨죠. 세상보다 큰, 적보다 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주세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바벨론 세월을 하나님이 지혜와 환상, 꿈을 주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환상 속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2장의 꿈을 꿉니다. 2장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갈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랍니다. 2장 11절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꿈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밑에 이 지혜자들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거 해석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보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학문과 서적 이런 걸 깨달아 지혜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직업이 뭐냐면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노동자들이 있고 농사꾼도 있고 뭐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다니엘은 잡혀온 이유가 지혜자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 이렇게 급하냐.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2장 19절을 보면 18절에 다니엘이 친구 셋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 이들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 그들을 구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은밀한 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환상을 보이신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가서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땅에 있는 이 다른 이방 그 지혜자들을 다 살립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 뭐냐? 다 아는 얘기죠.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그 하체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그 밑에는 흙으로 철과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 금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라들이 더 없어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듣고는 해석을 듣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금 신상을 만들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나 되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든 사람들 나와서 이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그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죽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고자질하죠. 이때 고자질 당한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면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앞부분은 다른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름은 이 유대 이름이고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원래 벨드사살, 그 다음에 다니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불못불에 넣는데 7배나 뜨겁게 해서 누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불못불 들어갈 때 다니엘도 들어간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고소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죠. 불러서 야 엎드려 절하거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몸이 쪼개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어넣는데요. 왕이 놀랍니다. 야 셋을 넣는데 왜 저기 넷이 서 있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타지도 않고 아무 해가 없는 거죠. 총독과 그 다음에 행정관 왕이 본즉 그들의 몸은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이들을 살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비방하거나 하는 자들은 다 그들의 몸을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4장인데요. 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이 오늘 19절부터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이 뭐냐? 커다란 나무를 꿨는데요.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심히 보기 좋습니다. 잎사귀도 많고. 그런데 하늘을 이 주관하는 이 순찰자가 하늘의 왕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루토기만 남네요. 베어진 거. 그리고는 거기에 쇳물, 녹물, 쇠를 녹여서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봉해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풀만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이 뭐예요?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들 다 통일하고 바벨론 왕국을 만들고 열매들도 많이 거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단점이 뭐예요? 교만이죠. 자기가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
그리고 자기가 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나라 망할 수 있다. 계속 소멸해 간다. 첫 번째 꿈을 통해 주셨는데도 믿지를 않고 좋은 부분만 붙잡는 거죠. 내가 이 황금 같은 왕이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네 나라가 지금 황금과 같이 세웠지만 점점 소멸한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금신상을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걸 보고도 너희는 믿어라 하나님을. 너희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하나님 믿는 거 오케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시는 거죠. 너 계속 교만하면 네 나라 다 정리한다. 그리고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짐승들과 같이 만들고 7해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들짐승과 같이 풀 뜯어먹고 손의 털은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안도 얘기합니다. 27절 왕이여 내가 아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죄악이죠. 많은 자들 믿는 자들을 끌고 왔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대 회개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거죠. 채찍으로. 왜 유대가 타락하고 우상 붙잡고 사니까 이런 채찍의 도구로만 쓰시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채찍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고 신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죄 했던 거, 죽였던 거, 죄 지은 거 이거 회개하고 그럼 왕의 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해결책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 있어서 잘 살고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신 것이고 자리도 주신 것이고 때로는 남에게 채찍과 같이 사용할 때도 있는 거죠, 나를.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셨는데 환상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누구야?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거 내가 이렇게 적었네요. 1인칭으로. 나와 왕이 말하여 이르되 1년 만에 왕을 다시 만난 거예요. 나라가 하도 크니까 만날 일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는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 또 자기 자랑을 해요. 30절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 바벨론을 보라. 이게 다 나의 도성이고 이거 내 능력으로 다 세운 것이라.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러분 그 동영상으로 바벨론 한번 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야, 오늘도 그렇게 도시를 짓지 못할 거예요. 이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죠. 대단합니다. 아직도 교만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질 않아요. 설교도 그렇고 그냥 귀뚱으로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소리.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이제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이죠. 그때 지나야 지극히 높으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되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느부갓네살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적고 있다고요, 결과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7년 동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보여주면 좋은데 빨개 벗고 몸이 사자 같아요. 머리털은 막 사자처럼 자라고 손톱이 길고 실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때 걸린 이 7년 동안에 마치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소처럼 풀을 먹는 이 증세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수화망상이라 그런답니다. 수화망상. 이게 뭐냐면 이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수화망상. 라이켄트라피라는 병이랍니다. 아주 특이한 병인데 라이켄트라피. 그리스어로 늑대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늑대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늑대야. 그래서 이때부터 밖에 나가서 풀에서 지내고 들판에서 그다음에 이게 짐승들 먹는 거 먹고 왜 그런가? 자신이 동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공주 막 나는 왕이야 막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수화망상.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악해지고 그러면요 내 안에 동물적인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동물인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지죠. 7년 동안 늑대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데요. 이 7년 동안 가족도 떠나고 옆에 있던 신하들도 떠나고 누가 옆에 오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34절. 내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쉬지 않고 했던 일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항상 뭐 했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친구들하고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항상 결론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환상을 밤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송했어요.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죠. 벨드사살도 손가락 끝이 나오고 끝나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그 다음 또 끝나죠. 그 다음 왕이 계속 바뀌는데요. 다리오 때입니다. 다리오 때 다리오 왕 이제 고레스의 삼촌이죠. 나라가 3번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또 나라에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는 자기 이 금령 내려가지고 절하지 않는 자들도 다 죽인다고. 그럴 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기도와 함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3번 유대인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했잖아요. 야 사람들이 왕이 널 죽인데 어떤 조서가 내려도 가갖고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죠. 우리는 기도만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뭐예요? 불평하죠. 하나님 또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우리 애들 이거밖에 안 돼요? 기도의 대부분의 이유가 내 거 구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거 구하는 거에 땅의 거. 그 산신령한테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팔복 기도죠. 팔복 기도는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거. 그래서 맨날 내가 없어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걸 구하는 게. 그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 기도와 팔복 기도. 기복 기도는 맨날 내 거 구하는 거고, 팔복에 관한 기도는 늘 하나님 거.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근데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뜻대로 기도해봐요. 그게 갑자기 유대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데 아직 70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내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자식도 못 낳아요. 다니엘은 후손이 없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전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포로로 가야 되는 거구나. 바벨론에서 뭔가 하나님 쓰시려나 보다. 계속 하나님 뜻 구하고 뭐하는 감사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에 악한 것이 나오고 육이 주인이 돼요. 육. 그럼 나중에 짐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짐승과 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을 때 사무엘 말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요. 제사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사울도 예언을 해서 야 사울도 예언을 하냐 이런 유행어가 생겼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맨날 내 거 구해. 그 욕심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어떻게 미쳐버리죠. 그 짐승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이유는요. 마음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면 느부갓네살처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기도를 통해 땅의 것만 구하고 내 욕심만 구하고 내 것만 채우면 여러분 우리가 늑대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가면 무서워.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근데 본인은 기도 열심히 한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내 소유가 없어져도 감사하고 내 물질이 건강이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뭘 주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주셔서 인간됨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됨. 여러분 바벨론이 다른 게 바벨론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야 너도 세상처럼 돼. 너도 절해. 엎드려. 너도 바벨론이 되라니까. 그러면 너도 살아.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가서 아니야. 나 바벨론 안 될 거야. 그거 안 먹어도 돼. 바벨론은 자꾸 먹으래죠. 자꾸 먹어서 기름기 있고 술과 그래서 너도 바벨론 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아니야. 나 술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기름기 바벨론 안 될 거야. 엎드려 절해. 그럼 다른 거 다 줄게. 아니야. 나 엎드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와 함께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마지막 기회야. 감사하지. 네가 했다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나중에 깨닫잖아요.
7년 동안 늑대처럼 살아보고 나서야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심령, 내 뇌 속에 있는 거 하나만 딱 건들면요, 그날로 짐승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치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사모해야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매도 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야, 너 그냥 짐승처럼 네 안에 있는 거대로 돼. 그냥 네 안에 있는 거, 안에 짐승만 있으니까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죽일 줄만 알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죠.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다음 35절 보니 그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도다. 또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대요. 총명이. 왕의 위엄과 광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36절,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다시 사람들이 와서 복종하는 것이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회복됩니다.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거 한 번 경험했는데 다니엘은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의 권세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감사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가 맨날 땅에 구하는 수준이야. 이제 올라가셔야죠, 좀. 땅에 구하는 걸 넘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물질 왜 주셨나? 애들은 왜 주셨나?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그건 뭘 주신대요? 지혜, 총명, 권세.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바벨론 모든 자들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 왕도 저런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자들이에요. 집에서, 일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마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나로 짐승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존귀하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월 가운데 존귀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와 감사를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저 나이 들어 하나님 노년이 될 때 존귀하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마지막 존귀하게 마치고 싶어요. 마지막은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기도와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짐승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했어. 내 거야. 나이가 먹었는데도 막 진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3층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왔거든요. 애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엔 등교길에도 나와서 전도했잖아요. 아, 그런 세월이 올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좀 늦었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패더라고. 애가 저기 좋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배에는 애를 하나 싸고 애는 끌고 애 머리를 이쁘게 해놨어요. 애가 그러더라고, 여자애인데.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야, 거기서 머리 끄댕기고 딸인데 짐승처럼 취급을 하더라고. 근데 엄마는 등치가 커서 운동선수 같아. 그 실내사임으로 걸어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저 엄마 밑에서 큰 애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 엄마 밑에서 큰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두들겨 맞고 컸으니까 나가서 걔도 두들겨 패겠지. 엄마가 짐승이면 애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애 잘 기르고 있나? 최고로 잘 기르는 방법이 밥 주고 옷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살다 바벨론 갈 수 있어. 거기 가서도 감사해. 기도해.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찬양해.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게 하실 거야. 존엄함을 주실 거야. 야, 일이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아니라 IMF가 와도 하나님 찬양해. 감사해. 그러면 인간답게 살게 하실 거야. 존귀함. 근데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그냥 느부갓네살처럼 땅만 넓히고 금은 보석, 막 권세. 마지막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요, 짐승처럼 살다 끝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잡혀왔어. 종이야. 별 볼 일 없어. 나라가 4번을 바뀌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내 형편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하루에 3번.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감사했겠습니까? 잡혀올 때 억울했겠지. 눈물이 나고. 그래도 결단하고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 고난이 와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2종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왕 다니엘. 하나님이 너희도 어떤 길로 갈래? 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거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그 영혼을 지키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갈수록 더 존귀해지는 것이죠. 그 벨사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왕비가 불러오는데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여러분 뭐 뒤에 점점 붙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그냥 야 은밀한 걸 해석하는 자였는데 점점 붙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벨드사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도다.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도다. 신들의 영을 가진 네가 야 그 비상함을 갖고 이걸 해석할지니라. 뭘로 보여요?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딱 보면 뭐예요? 네 안에 늑대가 들었도다. 널 보면 네 안에 사자밖에 없어. 난 물어뜯고 네 안에 개밖에 없어. 이런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남들이 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신들의 것이 들어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여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걸로 그냥 나가면 세상이 도망가고 세상이 무릎 꿇는 거죠. 이런 영적 관세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유대도 예루살렘도 다 무너뜨리고 수많은 자들 잡아갖고 왔습니다. 나라를 더 넓혀가네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네요. 야, 하늘의 관찰자가 심판자가 지금
살피고 계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듣지 않네요. 12달의 기회를 줬는데 다 자기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 아래 것들이나 들어라. 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미쳐갑니다. 동물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스립니다. 들판에서 먹고 그 다음에 독수리 털과 같이 되어지고 손톱은 그냥 자라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는 자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유지되는 이유는 딱 하나, 감사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에게는 신들의 것이 있다. 영적인 것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저 교회는 세상 것이 가득해.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노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존귀하게 살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세월이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귀함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